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거다 그러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셨어요. 왜 좋을까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선언을 하신 겁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선언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시는 겁니까? 오늘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빼내다,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택하다, 빼앗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애굽이 뭐예요? 우리를 어떤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주신다고 그러는 겁니까? 죄의 짐에서 빼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38편 4절 말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무거운 죄의 짐에서 우리를 빼내주신다 그러시는 거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짐에서 우리를 빼내주십니다. 고통과 슬픔의 짐에서 우리를 빼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빼내주셨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짐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짐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셨습니다. 거기는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어떤 슬픔도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거기는 질병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노화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죽음이라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져내다, 탈취하다, 구원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골로새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요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지. 마귀와 악령들의 세계에서 건져내요 사랑의 예수님의 세계로 옮겨주신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요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건져내요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신분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거다 그러셨어요. 편팔이라고 그랬어요. 활동을 개시하신다는 거지. 힘찬 활동을, 행동을 개시하신다는 거죠. 활기찬 행동을 개시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 12절 말씀,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 팔을 펴셨습니다. 여러 큰 심판들로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곧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곧 그들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것과 동시적인 사건이라고요.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얘기해요. 너희를 속량하여 그랬어요. 속량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몸값을 받고, 그 사람에 대한 종에 대한 몸값을 받고 종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게 하는 거지. 양민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죠. 몸값을 받고. 다른 말로는 속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속신해 주셨습니다. 몸값을 치르고 속량해 주신 거예요. 몸값을 치르고 속신해 주신 거예요. 그 몸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버리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속량은 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혈족이, 친족이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대신 변상해 주는 거예요. 대신 복수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혈족이 되셔서, 하나님은 나의 친족이 되셔서 대신 물어주셨다 말씀입니다. 대신 변상해 주신 거예요. 대신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을 편들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뭘 하시는 겁니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죠.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도 누리며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호하시고 일방적으로 편들으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아무렇게나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거거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빼내시고 건져내시고 속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빼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건져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작은 천국이에요. 천국의 지점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인지 말도 못해요. 언제나 안전한 교회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뭐냐면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맹세예요. 언약을 하시고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언약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다 얘기죠. 기업은 모라수사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의 모형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그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상속받는다 얘기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자녀가 상속받는 거라고요. 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상속을 받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들이여, 그 놀라운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그 기업에 있습니다. 그 기업을 소망하십시오. 그 기업을 기다리십시오. 그 기업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의 본향,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출애굽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출애굽의 이유와 방법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둘째로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긍휼 때문에, 나를 향한 자비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출애굽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요, 보혈의 공로요. 우리의 공로는, 나의 공로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그저 감사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 잠시 다운됐던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노라. 내가 강한 손으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반드시 너희를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 소망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시금 또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기다리시오. 여러분 기다리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실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오. 불신앙 버리고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9절 말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것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잘 믿었던가요? 얼마나 기뻐했던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가요?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백성이 모세의 말을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아멘 하면서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태도가 처음과는 너무도 판이하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시간 차이나 많이 되나? 뭐 시간 차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믿고 기뻐하면서 아멘 하면서 머리 숙여 경배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들을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신자들이 하는 말로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시험에 들어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말았다는 거지. 한자 성어로 뭐 감탄 고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말이죠. 이게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을 통해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현되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불신앙이 설마 없겠죠? 정말 안타까운 불신앙이에요. 참으로 하나님 싫어하신 태도예요.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 말씀 믿었다가 그러는 거지. 자기 마음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다가 거부했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가 뭐 뱉어냈다 그러는 거지. 불신앙의 전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강단의 간절한 설교를 들었다가 안 들었다 그런 성도 아닙니까? 어떨 때는 아멘으로 화답했다가 어떨 때는 귀를 닫고 거부하는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돌밭이 아닌지요?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의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바뀌는 밭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는 것 같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기는 돌밭이 하나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 신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불신앙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태도 때문에 광야를 돌고 돌아가지고 40년 돌았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의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 늘 꿀처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말씀이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경우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내 마음이 어떻든지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 늘 옳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내 마음이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신실한 사람들이요, 심지가 견고한 참된 신자들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항상 의뢰함이니이다. 변함없이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여 다 이런 분들이 되어 주시는 큰 은혜와 복과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서 못 믿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며 머리 숙여 경배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 말씀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거부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안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함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사정을 돌아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노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노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모세가 전했습니다. 너무 위로받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기분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여 그들은 그 말씀 믿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기대했습니다. 근데 웬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고생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애굽이 더 탄압하네? 더 힘들게 하네? 그들은 그만 마음이 상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혹시 그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 아닙니까? 말씀에 은혜 받았어. 말씀에 기대감이 일어났어요. 야,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근데 웬걸요? 역사가 금방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고생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은 사람들은 거기서 그만 마음이 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 뭐 이래, 이게 뭐야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없어지는 거지. 기도의 끈은 놔버립니다. 툭하면 예배에 빠집니다. 하던 사역을 놔버립니다. 모임이나 교제에 열의가 식어져 갑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시큰둥해지는 거지. 강단의 말씀에 자꾸 귀가 닫혀버리고 말이에요. 지혜로운 교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반면교사로 배우게 되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소유하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그들의 태도를 소유하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그들이 갔던 길로 가지 말게 되기 바라요.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마음이 팔랑팔랑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음이 휘청휘청하면 안 되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야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천편일률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금방 일어나기도 하지만 천천히 진행이 되기도 한다고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단번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서서히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변화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응답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서서히 응답받아요.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사람들은 미련하기에 대부분 단번에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길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얘기예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단번에 하시기도 하고 천천히 하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낫다고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쪽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하셨다면 그쪽이 더 나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천히 하셨다면 그쪽이 더 나은 거죠. 그 전에 어떤 교우에게서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교우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는 천천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천천히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체험이에요. 그게 체험에서 나온 지혜로운 고백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천천히 일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슨 역사가 금방 안 일어난다고 바로 마음 상해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모르는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아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라고요. 히브리 6장 13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해요.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할까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 믿었던 그들이 이제 와서 못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며 머리 숙여 경배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 말씀 배척하고 밀어내고 거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귀찮아진 거예요. 가혹한 노역에 막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거 완전 거꾸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살기 힘들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요? 환난 중에 있다고 신앙 밖으로 벗어나요? 그렇다면 살기 좋아지면 말씀을 기뻐하게 될까요? 별일 없고 평안하고 편안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게 될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유럽 교회 지금 망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유럽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서 유럽의 교회들이 망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썰렁해진 건 유럽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서부터였어요. 한국교회 그전에 뜨거웠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전에 한국교회 뜨거웠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식어지기 시작했거든, 썰렁해지기 시작했거든.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사람들이 신앙이 형편없어지고요, 자꾸 세상적이 되고 막 그런 모양으로 변화됐거든요. 내가 신학교 졸업 논문으로 바로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어가면서부터 한국교회가 식어져 갔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져 가는 거야.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썰렁해지고 식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세상 사람들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충신 죽인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을 때, 전쟁이 끝났을 때, 모든 것을 다 평정했을 때 충신의 아내와 간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기 힘들다고 주의 말씀에 귀를 막는 사람은 살기 좋아지면 더 거부해요. 환난 중에 있다고 신앙 밖으로 벗어난 사람은 아무 일 없고 편하잖아요. 그럼 더 멀리 벗어나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먹고 살기 좋아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주변이 평정이 됐습니다. 부여로워졌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자 오만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혹시 없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신앙생활 나태해진 분 없나요? 환난이 괴로워서 신앙 밖으로 자꾸 벗어나는 분 없나요? 귀한 신자 여러분 거꾸로 행하고 있네요. 반대로 행하고 있네요. 먹고 살기 힘들 때 신앙에 박살가야지요. 먹고 살기 힘들 때 말씀 사모해야지요. 믿음 위에 서야지요. 환난 중에 있을 때 더 많이 예배해야지요.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지요. 더 많이 더 간절히 주를 의지해야지요. 다윗의 많은 시편들을 보십시오. 살기 힘들 때 그분의 심령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동시에 그분은 주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의 말년은 가장 행복해졌어요. 평안한 말년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살기 힘들 때 그분의 신앙이 더 꽃피웠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말년은 가장 행복했잖아요. 그는 평안한 말년으로 열매 맺었잖아요. 편안하면 편안해서 세상에 빠져. 힘들면 힘들어서 주님께 등을 돌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편안하면 편안해서 주님을 더 잘 섬겨야죠. 힘들면 힘들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죠. 지혜로운 성도들이여,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를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믿음을 굳건히 하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빡세게 주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이 간질거리 될 날이 올 줄로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